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거리만 보지 마시고 아주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계획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서 재고하시고 틀어질 때마다 핸들을 다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말씀 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거나 한정된 구원이 아닌 것이죠. 이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 저는 예수님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주여,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그 부르면 구원받는가? 이 말은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또는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에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보호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부모님을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엄마, 나의 출산자요, 또한 나의 양육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에게 밥을 먹이는 자요, 나에게 패션을 주는 자요, 이런 걸 다 말해가지고 엄마를 부르면 하루에 엄마를 2번도 못 부를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고파도 예수님 이름 불러도 됩니다. 돈 없어도 예수님 이름 불러도 됩니다. 여자친구가 없거나 남자친구가 없을 때도 예수님 이름 불러도 됩니다. 다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가장 응답이 빠르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이름이 주는 구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베드로가요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힘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몇 주간 돌아본 것처럼 성령이 베드로의 삶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협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랐던 그 틀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래에서 깨어난 병아리처럼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 이 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보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외모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외모 덜 보는 사람은 있어도 외모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님도요, 얼굴을 만져보고 드라마에 보면 코가 뾰족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막 묘사하면서 그 외모를 안 보이는데도 보더라고요. 외모 다 봅니다. 그래서 외모는요, 뭐 뻔한 것이죠. 우리가 예쁘다, 안 예쁘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작다, 크다, 이 정도 외모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그토록 외모를 보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뭐냐 하면 외모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한계성과 그리고 외모를 인하여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채가 좋지 않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풍채가 좋지 않으면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도 머리가 대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대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없는 분은 내가 위대한 바울을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요, 말제 아들로서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 누가 왕으로 세움받을 것이냐 면접 보일 때요, 다윗은 안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왜? 다윗은 외모적으로 볼 때 그가 왕이 될 확률이 0%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예 보여줄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넷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 많은 걸 예전에 어른들은 좀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얘가 우리 집 막내딸입니다 이렇게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이게 넷째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저를 보면서 자신감이 없었던지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인물이 괜찮은데 야가 제일 못합니다. 딸을 부끄러워하시는데 딸 중에 하나가 떡 있는데 제일 못난 게 앉아 있으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는 헐 낫다. 그리고 뒤에는 자는 누가 데리고 갈란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천국 가시기 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최고로 치셨어요. 또 우리 또 가족들 들을라. 그리고 우리 집에 딸이 많아서
너무 재미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을 동네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라 이 말이죠. 찬사죠. 그거는 뭐예요?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모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외모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데, 저는 성령이 외모를 변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는 뭐냐?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 표정, 그 얼굴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없는 키에 대해서, 너무 변화가 더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타고난 이 붕어빵 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행복한 얼굴 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저보고 얼굴 못생겼다는 말은 잘 안 해요. 네. 여러분도 저를 볼 때 못생겼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죠? 드는구나.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바꾸는 건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은요, 원래 타고나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말은 조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영화를 보고 오면 교탁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본 영화에 대해서 1시간 영화 보고 2시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와서 하는 말이, 내한테 들은 이야기보다 영화가 재미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 주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 주변은요, 재미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정확한 전달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리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능력 있는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진실성이 담기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그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욕설을 버리시면 그 언어는 예쁜 언어가 됩니다. 욕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버리라고 하는 언어가 뭐냐? 그것은 부정적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요즘 안녕할 게 뭐 있어?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오늘 가서 한번 불러보자, 구원 받는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는 근심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라는 말을 사용할수록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 입하고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건데,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의 능력을 갈망하시되 능력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시겠다면 부정적 언어와 욕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더 깊은 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능력을 준다. 예, 여러분, 몸은 이미 태어나는 것이고 언어는 일정 부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복되고 5년으로 될 수 있지도 않고 10년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것은 약 20년이 걸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의 단계.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람, 이것은 가장
높은 인격의 사람이에요. 이건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모를 보시고 싶어도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러나 언어를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언어가 화려하고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맞고 들으면 쏙쏙 귀에 담긴다고 할지라도 그의 언어보다는 그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 때문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도 할 수 없다가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서 살고 싶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행동을 봐야 합니다.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보다 그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기꾼이요. 그의 행동이 그의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뭡니까? 인물값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이구, 체력값 못한다. 에이구, 자리값 못한다. 에이구, 인물값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행동하는 실랑에까지 이른 베드로가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라고 바꾸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약속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온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치료를 받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진다. 그게 바로 약속이었어요. 그 이사야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 가운데서 그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 스스로가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예루살렘 땅에 온 예수님을 대한민국에서는 못 만났지만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럴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없었죠. 그 다음 온 유대에 없었죠. 사마리아에 우리가 안 살았죠.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그 땅끝이 바로 대한민국 땅이고 그 땅끝이 온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그리고 그 아래 제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한글로 된 성경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확실하고 명확한 증언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증언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숨어있던 사람이 오픈된 공간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무서웠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